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원리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무엇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너 내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대로 믿음의 씨를 내게 주리라,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언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라가 뒤에서 듣고 싹 웃어버리죠. 아마 그가 웃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생리가 끝났고 또 내 남편은 늙었고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 웃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야, 너 아까 왜 웃었어? 그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할 때 나 아까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웃었잖아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야, 내가 웃었지만 내년 이맘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는 내게 믿음의 씨, 약속의 씨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패역한지, 너무나 패역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부르짖음이 아주 성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음란하고 이 악의 아주 이 처소처럼 그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고통을 호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 확인하러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근데 내가 봐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싹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통해서 대적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원망하는 것은 곧 바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모세야, 우리가 지금 이참에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로막아서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을 능력이 없어서 끝까지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다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켰는데 뭐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려면 나부터 처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나의 친밀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그냥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마 찾아오셔서 음식을 대접하기 전에 바로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뜻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딱 돌이키셔서 말씀하는 거죠. 사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이 부르짖음이 있는데 내게 내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대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이 너희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어요. 이게 24년 동안 사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을 거예요.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5년이 돼도 안 되고 10년이 돼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종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야, 가문지만 너 여기에 있어, 그럼 내가 채울 거야. 분명 그런 의도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 인간적으로 보니까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도 살아보고 인간적으로도 살아봤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아브라함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아브라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밀해진 거예요. 이게 친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행할 일들을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풀어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먼 발치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바람을 스치듯이 지나가서 내가 언제 본 사람 같은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먼 발치에서 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문 앞에 서서 기다리던 이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사실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문 앞에 서신 아버지를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왜 친밀한 사람 만나면 어이 잘 있어? 이러고 그 헤어지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같이 먹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해 줄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물어보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 친밀한 친구 한둘만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퍽퍽한 삶을 안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혼자 고민하고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도록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중보하고 하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오늘날 참 많은 군중 가운데 이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 웃고 함께 막 박장대소하고 있지만 홀로 돌아섰을 때 마음 가운데 아직도 편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세월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친밀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할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않고 그냥 아니야 한밤에 갑자기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친밀한 이 종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하나님은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을요, 그냥 한 사람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 돌아다니신다고 말씀하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에서 친밀하다는 게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구약성경 이 열왕기하 6장 8절로 13절에 보면요, 이 아람 왕이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중에서 이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이 약점을 찾아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나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다 이렇게 대잡혀가지고 이 패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 그 스텝 중에서 첩자가 없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그 군대가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우리가 약점으로 잡았던 이것이 강점이 되어서 우리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한 이제 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야,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스텝들이 있는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침실에서 혼자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 선지자가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전략과 전술을 짠다 할지라도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신의 전술보다 훨씬 더 앞선 전술과 전력을 가지고 진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만 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말이죠, 군대를 동원해 다 이렇게 둘러 진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말이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니 밤사이에 이 아람 군대가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급하게 엘리사에게 뛰어갔겠습니까? 가서 말하는 거죠. 주인님, 밖에 이 성에 그 적군들이 진치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종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 성을 에워싼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갑자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오면서 그래, 네 수백만 명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중요한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설 때마다 혼자라는 생각,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처럼, 무슨 공중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뜬구름 사는 짐을 잡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요, 내가 막 알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내가 친밀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안 했다는 거죠. 기회를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하나님의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대나가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세상으로 온 것이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말씀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한테만 축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인데 너는 강대한 나라가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이 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관한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 가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제약의 터전 위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왔다, 확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먼저 알아보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죄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요,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화인 맞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당한 사람은요, 정말 이 고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오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사실 복인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즉시 질문하기를 2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그냥 싸잡아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50명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고모라 성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소돔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길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로 인해서 소돔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5명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5명씩 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아브라함이 9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고요. 마지막 10명까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주님, 내게 혹시라도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9번을 지금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10명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소돔고모라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카 롯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소돔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는 소돔고모라 그 땅이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해요. 물이 풍성하고 아니 초지가 우거진 이곳에 들어갔는데 이 롯이 그곳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돔 이 고모라성이 중심부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약이 관영한 이 땅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권력과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누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에서 없어질 땅이라는 것을 없어질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쩌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롯이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영적인 영향력을 줬다면 최소한 50명 되지 않았겠는가. 아니 45명 아니 40명 10명이라면요 최소 단위인데 적어도 롯의 가족만이라도 이 의의 이 반열 의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세상은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하거나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의롭다라고 칭하시니까 여하튼 여호와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롯이 그곳 가운데서 영향력을 주었다면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렇게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롯을 보면요 전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롯의 이 두 딸과 약혼한 이 정혼한 이 사윗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장인어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가시려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롯의 이 처가 말이죠. 돌아오다가 이 소돔으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두 딸이 남자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그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그 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 롯은 소돔고모라 성 가운데 들어가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 세상에 묻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본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불신의 영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과감하게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몇 년 정도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다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수년을 동안 10년 20년을 내도 그 영혼에 까딱도 안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그를 터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 사실을 이 소돔고모라 성이 이 멸망할 때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그 이 죄악이 관영했는지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믿음으로 거울이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과고모라의 제약 가운데 가장 타락한 게 성적 타락이에요. 이 동성애. 지금 아까 우리 유장로님 기도할 때도 말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포괄적 이게 이 차별금지법은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요 군대에서 동성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 음란 이것이요 판을 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의 집에 오신 분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의 집에 이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이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이 말은 성적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인원이 아니고요. 아마 롯이 거하는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컸을 거예요. 근데 이 노소를 막론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롯의 집을 다 포위하듯이 그렇게 많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이건 뭐 더 이상의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롯을 이제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소돔과 성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가지고 롯의 가족을 소돔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내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의 끊임없는 기도가 멸망의 때, 이 심판의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력하게 터치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주님 앞을 가로막고 이 중보하기를 시작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간절하면서도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롯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이 먼지와 같고 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기 때문에 다 주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지 않았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전도하면서 천만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방과 이 영혼에 대해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고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늘 정말 울어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으로 끝날 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조카 롯이 그 정도는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특별한 은혜를 끼친 게 없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 힘도 없고 나약한 채 그냥 믿음 생활한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은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귀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목적지도 모른 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은 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빛과 새로운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이 소망을 품고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요, 노시 소돔고모라성에 들어갈 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뭐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녀들을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지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사실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믿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믿으면 나중에 늙으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면요, 영혼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면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녀들 볼 때 마음이 뜨끔할 정도로,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밤마다 내 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를 선택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소망이 있으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로 인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수없는 고통의 날들이 따라올 거예요. 근데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사악했던 여러분 사울이 저절로 바뀌었겠습니까? 사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보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그 나라에서 아주 호강스럽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굳이 이 멸망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지은 죄와 부모들이 지은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너진 성벽 틈 사이에 들어가고 내가 중보자가 되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요, 참 굉장히 제가 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요, 닉 부부이치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손과 발이 없는 이 사람은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가 이 강연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65% 정도가 계속적으로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부부이치는 뭐냐면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자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리고 이 멈춰섰을 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회개가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에게 내가 아는 나가 맞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이 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How much we need God, how much we need Him every day.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is the context of those who have taken a hit financially, but it's okay, they're going to be okay. Their hope is in, well, a better economic future later down the track. Because those people have put their hope, their confidence, and their trust in their intelligence, in their plan, in their moves in investments, and money. Money is quite a lot of the world's post of security, anchor, or the strength of the sails. But we all know that money comes and goes. We all know that if you put your happiness in temporary things, your happiness will be temporary. You get money and then you get a little bit more and it's still not enough. But you know, it'd be great to be rich and a believer to know that everything we have is God's. Most of us, though, find ourselves right now in COVID-19, as it says, believers in a humble circumstance. Having no arms and legs, let me tell you, it's humbling still today. I'm 37. It still is humbling to wake up every morning and know that you're dependent on someone else. For me, that's humbling. For me today as a speaker to have 65% of the motivational speaking engagements around the world cancel in 6 weeks, it's humbling. And guess what happened? It kind of feels like every industry right now is just on standstill. And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It doesn't matter how strong you are in the Lord. I thank God that He puts us as believers in humble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Has God absolutely just now stopped you in your tracks and actually got rid of every excuse why you are not on your knees for more than 5 minutes a day, 10 minutes a day? Have you wrote down your prayer yet? How many people have you actually prayed for? Have you actually prayed for your country? It's reall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to me. Second Chronicles 7:14 says, if my people humble themselves and come and pray to me and they ask me for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I will forgive them and I will heal their land. It's interesting that I have not seen one nation yet, not one, not just call a national day of prayer, but a national day of repentance. That is the bridge. Come to me and pray to me and humble yourself and ask me for forgiveness of your sins. Not just pray that coronavirus gets a cure. Not just pray for this and that. Pray for the sins of your nation. I have not written down the sins of America, but one of them is 40 million abortions. One of them is 100,000 churches that exist in America with a $480 billion debt for buildings that are all empty right now, and we have 450,000 children waiting for a foster home and 100,000 children waiting to be adopted in America. Is that a sin? I don't know, you tell me. It's interesting that we haven't in America. America, wake up. Here is my warning. If you don't wake up now, when will you? If this is not the time where the Baptists work with the AOG and the AOG don't work with Foursquare and all these denominations come, I want you to know something. This is the time. This is my most fearful thing about coronavirus. It's not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die. It's not about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lose their job. Will this wake up America? Will this bring 10 million people to their knees in 1 hour in America and ask God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Because if we do not do this, and you come back, and guess what happens when the storm's gone? 2 weeks later, you got back into comfortability. America, this is my warning. Stop and listen. If we as a country, if we as a body do not come together,
now and we get on our knees and not just pray for our country. Re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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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od will heal. Amen. For you, stop and listen. God, what is something that I'm not doing that you want me to do? What is something that I'm doing that you want me to stop doing? What is something that you want me to do but keep on doing it? Stop and listen. Are you trusting God today? What's your excuse for opening up the Word of God with your family at the dining table? But I know that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I'm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Do you stand on the rock? It's time. It's time that God would help you see your friends and family who don't know Jesus, who are not on the rock. Do you see them sinking? Well, what am I going to say? Who cares? Open your mouth and God will speak through you. Call that friend. Tell him your story. Tell him your testimony. Tell him what Jesus did for you. Tell him that God loves them. Tell him that all this stuff is sinking sand. But Christ, the solid rock, we can stand on. Trust and obey. Hallelujah. Let's pray.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친구나 친지나 가까운 이웃에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불신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원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 친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다가오시도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믿음 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